반갑습니다. 제가 충북이 고향인데 대전은 충북과 가까운 충남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1981년 7월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고 벌써 33년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고 저를 저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 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몇 년 은퇴가 안 남았는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게 빚진 것을 갚는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처음 저희 집안에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전 아브라함 신앙인데 주변에서 신학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들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목회자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제 나름대로 논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에 가 있는 동안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1975년 2월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과 함께 제가 뭐 하나님께 신학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속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이 몰려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기쁨을 제 속에 심어주셨다. 근데 그 기쁨이 떠나질 않고 어떤 계기가 되면 이렇게 솟아나곤 그럽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이 기쁨과 감격을 제가 마지막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의 부름은 저에게 제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리고 학교에 부름 받아서 이제 학교 와서 교수로 벌써 한 26년, 7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런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성경은 기본이 둘이에요. 하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러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러렐, 평행법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그런 이제 히브리 사상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때로는 유사한 것끼리 패러렐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도 패러렐이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마지막 종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람과도 사귀어야 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도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고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한 번은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비슷한 같은 내용을 예고하지만은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곡식단은 땅의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어울린 거죠. 곡식단은 음식이거든요. 거기서 빵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땅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것이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제 입장에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쁨. 해와 달과 별은 뭘까요? 하늘의 것인데 공통점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빛의 그 강도가 차이가 있죠. 해가 제일 강한 빛을 내고 그다음에 달이 그다음에 별들인데 이런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사명이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저는 요셉의 신앙 가운데 그 가장 예수님을 닮은 단물골의 인물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유언이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요셉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한 몸에 가진 인물입니다. 바로는 왕인데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제쳐놔야 되는데 그 다음 2인자가 요셉입니다. 정치 권력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죠.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을 이제 그 보디베라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디베라가 이집트의 제사장인데 그거는 종교적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보디베라 제사장의 사위가 된 것과 바로 밑에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양대 세력, 정치와 종교, 어쩌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는 꼭두가시였는지도 모른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이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1인자가 달동네 같은 가나안 거기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에요. 저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는데 이 430년을 어떻게 이 시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을까? 난 요셉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유언을 한 가나안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이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퍼져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이 400여 년 뒤에 온 출애굽이 가능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역할도 중요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저변에 그런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다. 헤브론에 가면은 무덤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 그의 부인 셋의 6명이 묻힌 무덤이 있는데 야곱 이후의 12아들들은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의해서 보면 세겜에 이제 그 요셉을 묻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면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그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축복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가나안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 우리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셉과 저를 비교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성경이 주는, 제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저는 75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의 부름을 주셨을 때 한 달 동안 유지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곡식단 꿈으로 보고, 그리고 81년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하심으로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의 꿈과 같이 제가 해야 될 역할, 그래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합들어져서 가나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역을 제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과분한 축복이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제 삶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제 할 일로 알고,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제게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드린 것은 뭐 작년 강의 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 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강의 내용은 제목이 이스라엘 신학 정립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신학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이 신학이라는 말에 조금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신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게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그것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그 신학자들의 규명을 가지고 일반적인 삶 속에 그것을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심어가는 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와 목회자는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목회로 가져와서 그 목회의 결실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학이란 말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은 그 논리적인 분이세요. 성경 자체가 논리 덩어리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 논리는 설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논리입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뇌의 기능, 이거는 고도의 논리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은 논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설득했다고 그럴 때는 그것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하는 거는 논리 체계를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논리 체계가 있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설득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좀 몇 차례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못됐잖아요. 여러분도 못되고 저도 못됐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아주 못된 게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고 이거 못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시기심 나게, 시기심도 어쩌면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못된 게 있거든요. 못된 게. 그런데 이거를 중화시키는 작업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수록 설득시키는 역할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학은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논리성이 뭘까? 그거는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얽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다 배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논리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 그 논리 체계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 그 내용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셨죠? 이스라엘 신학. 여러분과 먼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신앙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중심을 잃은 것이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과제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용어가 있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저도 검색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신학이란 용어를 지난 9월 16일, 18일, 19일 세 번에 걸쳐서 사랑의 교회하고 일산 광림교회에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할 텐데 내년도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
김진섭 박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공동 회장을 맡아서 이 일을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예정인데, 저는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별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있는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스라고 하는 유대인 선교 단체 120년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내년이면 130년입니다. 개신교. 거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5명의 저명한 강사들을 보내줬어요. 소위 말하면 원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 학자들이 이제는 준비가 돼서 내년에는 한국 학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제가 정리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5보 앞서가신다. 그게 제 느낌입니다. 우리는 별로 조직 면에서나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학자들의 그 규합하는 것도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는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한 5보 정도 앞서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는데,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왜 그러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일이, 이 이스라엘 사역이, 이스라엘 신학의 정립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끌고 가시는. 저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거부가 있어요. 학자들 간에도. 저는 거부가 아니라 버티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그리고 지켜왔던 것들이 갑자기 바꾼다는 거에 불편한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보 앞서 가시듯이 이제 한국 학자들을 들어 쓰셔서 설득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설득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우리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확 바뀔 것이다. 그 징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가장 먼저 전달받는,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이제 불과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채 안 됐는데,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내용을, 물론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2페이지, A4 용지 2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 4개의 파트로 나눠진 이 내용,
이스라엘 신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이스라엘 신학에 관한 이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선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제목, 그 강의 제목하고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신학 포럼 이후에 지난 10월 중순에는 IMN이 주체가 된 주관에서 진행했던 초막절 행사에 제가 1시간 반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발표를 하게 됐고, 또 한 3주,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반달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된 정리를 하게 하셨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신학 정립의 첫 번째 시도가 있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 관한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귀하게 쓰셔서 언젠가 먼 훗날 우리 한국교회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한학교회에서 11월 1일 그것도 종교개혁 497주년이거든요. 어제가 정확하게 497주년 되는 날, 1517년 10월 31일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3년 앞둔 바로 그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가슴이 떨리는 그런 원래 자화자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부심, 자긍심이 중요하거든요. 자부심.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부심 갖고 산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이 기쁨인 거 아세요? 히브리어로 심하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카라, 기쁨이라는 뜻,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이 자긍심의 반대말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되는, 요즘에 내적 치유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 자긍심, 뭐가 자긍심일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약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이 자긍심입니다. 제자훈련 많이 강조하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성장 아닙니까? 우리가 성장이 뭘까? 이건 제가 최근에 제 나름대로 묵상한 내용을 잠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갖자는 말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장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묵상한 내용이니까 우리의 성장, 그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아닐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을 때는 쭉 올라와 있다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출신 자체가, 우리의 출신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이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럴 때 그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그 이상 더 어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기뻐하라가 그거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게 꿈속에서도 기쁠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쁠 거라고요. 우리가 이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됨, 신앙의 성숙, 제자 훈련,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일 것이다. 이스라엘 신학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 점은 이런 점은 더 추가하면 좋겠다. 뭐 이 점은 좀 보완, 이런 면에서 좀 보완을 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 신학의 중요성 요 네 가지는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하면서 김진섭 박사하고 저하고 함께 만든 내용입니다. 1번은 제가 만든 내용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며 성경 내용을 보여주는 창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바울의 얘기입니다. 범사에 많다. much in every way.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성장한 바울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 66권 100% 저자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를 한 사람 누가를 이방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100%.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100% 유대인이에요. 구약 성경은 물론이군요. 신약도 100%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달해 주었고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정경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화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창 역할이 이스라엘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신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유섭 박사가 만든 내용입니다. 백석대학. 저는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했고 그 김유섭 박사는 미국서 공부를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데 그 유대인 학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 시대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신약까지 끝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런데 성경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 7가지 언약, 창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수단의 특정성,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베한데 in you란 뜻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란 뜻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지적해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목표의 보편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목표의 보편성. 우리가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단의 특수성, 특정성,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그 중심적 역할이 지속된다. 저는 이거를 지난 10월 달이죠. 작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0월 달 이 대전에서 강의를 하면서 원심과 구심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원심과 구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체해 있을 수 없어요. 이 정체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성경 역사, 하나님 역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이 움직이는 운동력은 구심과 원심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그것은 구심점이지만은 동시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 원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 이거를 이제 김석 박사는 수단의 특정성, 목표의 보편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는 이거를 하나님 역사의 구심점과 원심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심력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열방이라는 원심력으로 이게 균형을 맞추고 계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신학이 그런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김석 박사의 워딩, 그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실패, 가지가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의 풍성, 이거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서 접붙여졌다 이 되었다면, 이게 뭐 유명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참감나무에 가지인 이스라엘이 가지가 꺾였는데, 거기에 그 대신 이방인이 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시기 나게 하는 구원의 영적 풍성함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전망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 것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특히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계기로 지금 이 역사의 그 시계 바늘이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의 풍성함의 그 결실의 시기에서 이제는 그 유대인을 시기나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지금 그때다, 이런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번과 4번은 제 얘기고 2번과 3번은 김섭 박사가 쓴 글입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른 성경 이해와 그 실천적 삶의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주석의 관점. 이 주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성경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 이해. 성경을 아주 가깝게 대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그런 자세지요.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그래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고문서거든요, 고문서. 번역을 너무 잘해놔서 그렇지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우리와 정반대되는 지구 반대편에 살았고, 언제 산 사람이냐면 적어도 2000년, 많게는 3500년 된 전에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에 쓰여진, 3500년 전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문서 책이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꿀처럼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나 하는 짓이죠. 천재들. 이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언어, 역사, 지리, 문화, 이 네 가지가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들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를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이버 검색 잘 하시면, 요즘엔 네이버 주석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만 치면 다 주석이 나오니까. 근데 너무 믿지 마시고, 또 거기에 아주 좀 이상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잘 그런 걸 활용하시면 언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자긍심이란 말을 기쁨이란 말을 자긍심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제 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심하, 자긍심으로 보니까 기쁨의 근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 그러면은 목이 마르다 물 한 잔 마시면 기쁘다, 그 정도의 기쁨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목마를 때 물 한 곳 마시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이거든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주는 세속적 관점의 기쁨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별짓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별짓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이 단어 하나를 잘 건드림으로 인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적극적 활용되어야 된다. 지리, 문화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성경적 삶과 유산의 관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맡겼고 그걸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성경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실 때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돼요. 저는 그거를 히브리적 유산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000년을, 그것도 고난의 역사를 민족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국은 1948년 독립을 이루어 다시금 이 땅 위에 독립된 국가로 등장한 이스라엘, 그 힘이 히브리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130년을 1년 앞두고 있는데, 1년도 안 됐죠. 4월 부활절 날이 이제 내년 부활절이면은 우리 130년이 됩니다. 130년이 됐는데 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위기를. 저는 그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히브리적 유산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삶으로 지키는 그런 신앙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세대 간의 격차,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찬양 인도하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젊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청년들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드럼 치는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중학생에 네. 너무 귀하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조이풀 처치 기쁨이 있는 교회 설교 제가 다녀왔는데 2시에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를. 왜 2시에 예배드립니까? 그랬더니 3세대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래요. 오전 중에 뭐 청년들, 뭐 주일학교 다 모이고 어른들이 오후에 모이는 거예요. 뭐 태생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시작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설교 1시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했더니 우리는 1시간이래요. 예배가 2시간입니다. 찬양 30분 하고 그다음에 설교 1시간 하고 교회 교제 한 30분 하고 그래서 2시간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30분 해라 뭐. 그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을 했어요. 세 세대가 모이는데 1시간 10분 설교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예배 훈련을 너무 잘 받았더라고요. 3세대면은 주일학교 학생도 와 있다는 얘기인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거는 설교 잘한 게 아니라 훈련을 잘 시킨 거죠. 그런 걸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적 유산을 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된다. 요즘에 가정의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먼저 받은 충격이 그거는 고국을 떠나서 그 향수병에 걸려 있었던 때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을지 몰라요. 주변에 유대인들 속에 살았는데 평상시에는 전부 핵가족들이에요. 노인 2명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노인들만 사는 데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저녁에 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집 가고 뭐 이제 장가 들고 해서 전부 분가해서 나가 살던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다 모여서 안식일마다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향수병에 걸려 있는 저희로서는 평상시에는 쓸쓸하게 지내는 두 노인네 같았었는데 안식일 날만 되면 잔치가 벌어지고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식사가 허술하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허술하고 안식일 날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에는 식사가 다른 때 2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그날 다 해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목요일이 시장 보는 날이에요. 시장 보는 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그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그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꽉 차는 날이 목요일 날입니다. 그날 가서 채소 사고 고기 사고 뭐 다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이 시작하면서 식사를 마련하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거 33년 됐죠. 평상시 뭐 가정 예배 드리지만은 대가족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우리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과일도 더 사고 음식도 더 만들어서 우리끼리 파티를 막 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딸 2을 더 낳아서 3남매가 됐었는데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제가 사위 볼 때
뭐 우리 집사나 저나 자녀들이 선택한 그런 그 남친 여친인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다 받아들이는데 단 하나 조건은 토요일에 예배하러 올 수 있냐.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예배에 오는 거다. 그것이 조건이다. 얼마나 쉬워요. 다 사인하지. 사인은 안 했는데 마음으로 사인한 거죠. 저희 집은 토요일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밤은 제가 참석을 못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식사를 내야 하는. 오늘 저녁에 늦게 가서 못해요. 시집간 딸은 이제 저 외손녀를 낳았는데 걔는 시집가면서부터 금, 토 1박 2일이야. 우리 집에 1박 2일이에요. 저희는 그 외손녀를 데리고 오는 그때가 이제 어린이집 끝난 게 4시니까 출발해서 오면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을 손꼽아 기다려 저 집사람. 손꼽아 기다려. 그러면서 그 1박 2일 같이 있으면서 이제 토요일 날은 다 모이고 그랬습니다. 성결신문 저희 교단 성결신문에서 취재를 한번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취재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히브리적 유산이 저희 가정을 명가문으로 만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서 같이 삶을 나눌 뿐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누지요. 또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기도 제목을 갱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시리즈로 설득하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뇌시키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선교 파운데이션을 한번 우리 가정의 선교 파운데이션을 만든다. 선교 단체죠. 이제 가족 파운데이션을 만드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이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돼 가는 거죠. 마지막 매주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제1번은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명가문을. 어떨 때는 어머님께서 이제 한 달에 절반은 저희 집에 와 계신데 그때가 되면은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외손녀가 이제 26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찬송가도 잘 따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외운 게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귀하고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게 아마 제일 마음에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부르고 다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그 외손녀를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신앙의 명가문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얘는 또 그 기도 받을 때는 아주 얌전해요. 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첫 번째 충격으로 받은 가족 중심의,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회당 예배 이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 예배와 회당 예배가 1부, 2부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화를, 그런 어떤 유산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에 관한 히브리적 유산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폄하시켜서는 안 돼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나간 것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경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잘 만들면 되지 왜 그걸 폄하시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버전으로 잘 이거를 되살려내는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과 완성의 관점인데, 이스라엘의 대탄생으로 드러난 종말 예언과 완성.
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끌고 오시는 거죠. 지금 다시 독립해서 재탄생이 됐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적 시계로 보고 거기를 들여다보면 종말의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창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종말 사상은 역사의식의 회복입니다. 역사의식의 회복.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의식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종말 사상이 빠져버리면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신앙이 그냥 이렇게 채워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 신앙이 빠지면 거기를 다른 신앙들이 채우지를 않아요. 거기를 채우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종말 사상은 세속화와 맞물려 있어요. 세속화를 밀어내는 게 종말 사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는 게 종말관입니다. 종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라면서 자기 영혼을 마음껏 늘리고 치장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면은 그 하나님 안에 내 생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대 초에 있는 다미선교회 사건으로 종말 사상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그때부터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미선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강단에서 그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세속화로 가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조금 우리가 넓게 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종말의 크락, 시계이기 때문에 거기를 주목하면 역사적 종말의식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 신학이 해야 될 과제가 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신학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을 내고 지금 땀이 날 정도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세속화로부터 막아주는 것 여기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신학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역사와 함께 교회사 시대를 포함한 4,000년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두 번째에서 성경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00년은 교회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사 시대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 역사와 교회 역사는 우리도 교회에 포함되죠. 죄송한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 교회사 시대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사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하나님 방법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사 시대가 교회 중심의 화려한 2000년이었다면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땅 밑에 마치 지하수가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너무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설득하면서, 지금 설득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한국교회를 설득하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 지하에 흐르는 것처럼 있었던 이 기간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2000년, 4,000년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 근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에 대한 명백한 역사적 증거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을 했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도 없는 흐름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 그쪽으로 모아가는 그런.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시온주의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시온주의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문화적 시온주의도 있고 정치적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종교적 시온주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정치적인 시온주의만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시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20세기 최대의 사건이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 21세기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 뭐라고 생각하세요?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죠. 가장 위대한 발명은 자동차랍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에서 뭐 이제 비행기까지 나오고 다 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의 발명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제가 부산을 가는데 2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KTX가 서울서. 과거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로부터 시작된 확장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상적인 면에서 뭐 철학을 포함한 이 사상적인 면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AD와 BC에 갈라졌잖아요. AD와 BC가. 그런데 큰 AD, BC 안에 또 다른 AD, BC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독립이 있기 전에 그거는 AD 안에 BC고 그 이후는 AD 안에 AD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는 지난 1900년 동안 유지됐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외시켰던 대체 신학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잘 아시는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가졌어요. 그 전도를 이 유대인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본 거죠. 낭만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리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하는 그 여력으로 마음대로 유대인을 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낭만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말기에는 완전히 반유대주의로 돌아섰는데 뭐 회당을 다 파괴해야 된다, 뭐 유대인 경전 다 불태워야 된다, 뭐 가장 극렬하게 유대인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는 다큐멘터리로 삼은 거예요. 그 근거로. 그러니까 이 루터가 말년에 가서 유대인에 대해 바뀌어진 것이 이제 그런 비극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돌아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초기에는 전도 대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학자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가 분명히 세워지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언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500년이 아니죠. 한 400, 한 몇십 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형편을 보고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안 맞거든. 이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일 수 없다 하는 판단 아래 반유대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점에서는 루터보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보지 못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대체 신학은 있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1960년대, 그거는 많은 학자들은
67년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보는데,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미국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3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2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 회복 운동이 정치적 회복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적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하나님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독립할 때에 기록에 의하면 영국이 통치를 했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 위임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엔 결정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영국 통치 아래 약 100가정 정도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철수를 한 거죠. 하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민을 가라 하고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가정 가운데 80가정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고, 영국이 도와줬겠죠. 이제 영영방이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때니까. 그리고 20가정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0가정이. 그게 독립했을 때의 48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또 이민을 오게 되고 또 선교 활동을 이스라엘에 펼치고 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 숫자가 60년대 300명으로 늘었습니다. 300명으로. 제가 있었을 때 80년대 중반에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 수가 3,000명.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10배가 는 거예요. 지금은 2만 명입니다. 25년 됐는데. 숫자로 보면 미미하지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년마다 10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세계 역사상 교회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지금 이스라엘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자그맣게 시작됐다가 나타니아라는 곳으로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사를 갔어요. 이 신학교가 성서대학인데 신학교예요. 사역자를 키우는 신학교인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150명이에요. 150명인데 그 150명 가운데 100명은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학생들이고 앞으로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죠. 50명이 나사렛 근처가 기독교 이 아랍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의 출신의 아랍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한국 학자들하고 지금 이 ICB 그 학장을 비롯한 그 학자들과 내년에 이스라엘에서 공동 컨퍼런스를 이스라엘 신학 컨퍼런스를 열기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한국에서 또 그 컨퍼런스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메시아닉 처치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협력 관계가 아니라 미래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신학대학 이스라엘 칼리지 오브 더 바이블과 긴밀하게
또 이런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대체 신학의 근거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 영적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거는 이스라엘 독립만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약해요. 그 이스라엘 독립 아니냐? 세속적인 나라 회복 아니냐? 그릇이 만들어져야 회복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적 회복이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4,000년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득해야 될 과제예요. 여러분들 설득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종말까지 이어가십니다. 4,000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 마지막까지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 신학은 바른 교회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해야 되죠.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개혁이 많이 됐는데 교회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사제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다 한 거예요. 사제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라틴어로. 성예전을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와서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 못하고 그냥 성경이 없으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성경 신앙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라틴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별짓 다 한 거예요. 별짓. 사제 중심인데 거기에 루터가 사제였어요. 사제되면 출세한 겁니다.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런데 거기에 용감하게 아니다라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이 뭐냐 하면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제 중심으로부터 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 중심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필요한 몇 가지만 바꾼 거죠. 몇 가지만. 개혁은 개혁이죠. 그러나 본질적 교회 개혁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바른 교회관의 정립이 필요한데 그 바른 교회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지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짓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라입니다. 바라가 뭔지 아시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인데, 이거의 원형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려면 책을 한 권, 몇 권 쓸 수 있을 만한 주제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남자, 여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둘의 공통 분모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둘이잖아요. 복수예요. 하나님 형상, 그거는 이 신약을 거쳐서 교회 시대에 확정된 교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삼위이신데 한 분이세요. 셋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성, 유기적 공동체성, 또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이거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돕는 배필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유기체적인 하나,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인간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한 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 세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에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 교회론과 건물 교회론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거기에 빠졌어요. 12장 12절 13절. 건물 교회론은 에베소 2장 21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몸 안에 지체가 있다는 거죠. 지체가. 그래서 이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하나라는, 유기체적 하나라다. 이 건물 교회론은 뭐냐 하면은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건물이 아치형 건물이라고 봐요. 아치형. 지금 유럽에 가면 소아시아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무너진 유적들이 많습니다. 유적들이 많은데 그 많은 유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아치형입니다. 땅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치형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치형이 뭐냐면 가운데 캡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있고 양쪽에서 돌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접착제 없이 쌓아 올라갑니다. 어떻게 쌓느냐 하면은 돌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맨 꼭대기에는 캡스톤과 딱 마주치면은 가장 견고한 건축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돌들이 가운데 돌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 각도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아치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몸과 아치형의 구조, 여기에서 각각의 돌들이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로 모아졌다는 점에서 한 몸, 한 건물, 이게 이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죠.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는 다시 개혁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매고 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천국 열쇠죠. 이거를 근거로 캐톨릭은 베드로의 교황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 천국 열쇠를, 그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황들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이제 관련된 거를 다 관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캐톨릭의 교황권 주장입니다. 베드로에게 준 성경 어디로 봐도 당사자를 넘어가는 것은 특별한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제사장직의 세습. 그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권을 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의 왕권. 이것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개인을 넘어선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은 유효하겠지만 베드로에게 준 이 묶고 푸는 천국 열쇠가 뭘까? 그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핵심을 얘기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욥바에 머무는데 그때 고넬로가 욥바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면은 한 90km쯤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거리에 있는 고넬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 군대 장교 고넬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3번이나. 더러운 짐승, 거기 보면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코셔법이라 그래서 음식을 구별해 먹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거는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역을 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3번을 반복하는데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하고 따라간 게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제한된 교회였어요. 요즘에 초대교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 본질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세 사람 교회론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그 전도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기에 푼다, 묶는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아수르 무탈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무탈이란 말은 아수르는 묶는다는 뜻이고 무탈은 푼다는 뜻인데 이게 율법 적용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푼다는 거는 뭐냐면은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허용한다. 묶는다는 거는 금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2번 사용해요. 한 번은 푸는 걸 사용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그 일을 앞장서 나가서 푸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베드로가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풀어놓은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 있게 이방 선교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풀어졌으니까. 문제는 예수 믿은 뒤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법과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유대인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풀고 묶는 것을 여기서 동시에 합니다. 뭐죠? 4가지는 금지시켜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묶었어요. 이건 안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7장 이하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그 성결법
여기에 보면 레위기 안에 그 레위기 법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과 내 집안에 거하는 거류민들에게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이 네 가지는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류민, 이방 거류민에게 적용시켰던 레위기 법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어떻든 이 네 가지는 금지하고, 이건 앗수르고, 나머지는 무탈이다. 나머지는 다 푼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묶어 푸는 것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유가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전도가 더 활성화됐고 서방 기독교가 번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천국 열쇠 사용입니다.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나니아가 준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눈이 감긴 채로 금식하고 있는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예요. 바울이 우선순위는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임금들, 이 양쪽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은 인종적 구별이라면 가운데 있는 임금들은 신분 지위를 얘기하죠.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학식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임금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 중심에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게 바로 완류맨 한 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이 두 구조 속에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굳이 위협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예루살렘 갔어요? 사도행전은 그걸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교회를 목회하고 전도하지만 여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잘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위협을 불구하고 올라간 것이다. 그거는 베드로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리 역할을 만들어줬다면은 거기에 힘을 얻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과의 다리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베드로, 바울 두 인물의 역사 행전인데 중심 행전인데 이들의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사도행전의 해석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바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한 새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더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교회의 한 축인 유대인을 배제시키고 지난 2000년 가까이 교회론을 주장해왔던 대체 신학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봤던 것처럼 그들의 실체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는 66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이 아름다운 교회 원형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속에 유대인이 다냐 하는 질문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한 몸 교회론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유대인과 헬라인 뭐예요? 인종적 구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주셨어요. 그게 뭐죠? 종과 자유인. 이건 뭐죠? 신분이죠. 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인종적 구분, 신분적 구분인데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 종과 자유인을 조금 더 세게 적용시키면 노예와 왕입니다. 노예와 왕이 하나다? 이거는 공산혁명의 100배 혁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혁명적이에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두 패러렐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만 있으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극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어야 된다. 마치 Y좌표, X좌표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기본이 둘이라고. 여기는 두 짝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베드로도 고넬로를 찾아가는 것을 그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걸 순종하며 나아간 건데 우리는 지금 와서 지금 이 위대한 교회의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에서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자기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임 갖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 포용력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저는 그 가장 꼭대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지난 2000년 동안 없애버린 대체 신학은 수정되어야 된다.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교회론을 큰 관점에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한국 사회 안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마지막 결론 얘기할 텐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과 맞부닥쳐 있으면은 뭐 그것도 더 그 다이나믹한 선교가 되겠지만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면서 우리 가까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교회관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대체 신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뒷장은 다음 시간에.